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에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조상 세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중에 인기가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물론 1등이죠. 그 다음은요? 이삭.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지만 난 야곱이 너무 좋아, 야곱처럼 되고 싶어, 이런 사람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나 가슴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보고 있으면 꼭 자기 꼬라지를 보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서는 숨김없는 이 인간의 진면목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때로 감추고 싶고 좀 덮어놓고 싶고 좀 이쁘게 꾸미고 싶은 나의 이 적나라한 얼굴이 바로 야곱에게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곱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야곱과 관련된 말씀이 곧 나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야곱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짐승인데 하이에나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아주 못생겼어요. 그런데 아주 끈질겨요. 이 하이에나는 사자 뒤도 쫄쫄 따라다녀요. 또 도망갔다가 또 왔다가 자기가 먹이를 한번 정하면 그 짐승이 쓰러져서 자기가 달려들어서 물어 뜯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그리고 이 턱뼈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물었다면 다른 짐승들이 뺏어갈 수가 없고, 이 하이에나 고고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끈질기게 그냥 추잡하더라도 살아남으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짐승, 이 하이에나입니다. 저는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죄송하지만 이 하이에나를 보는 것 같아요. 자기 몫을 찾으려고 일생 동안 처절하게 물고 뜯고 싸우는 사람. 아버지도 형도 삼촌도 없어. 자기 몫을 찾기 위해서 그는 정말 밤낮 없이 따라다니다가 딱 목표한 짐승이 쓰러지면 느닷없이 달려들어서 물어 뜯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싸움에는 법칙이 없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 속이는 거 이건 뭐 그냥 가뿐하게,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 주던 도망쳐 가서 살았던 집에 그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는 피도 눈물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규범도 없고 인정사정도 없는 그런 야비한, 제가 천국 가서 이 야곱한테 혼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좀 치사하고 더럽고 야비하고 지저분한 끈질긴 그런 야곱의 싸움이었어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따라다녀. 그 짐승이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는 한번 물었다면 놓지를 않아. 이런 야곱. 사실 이 야곱의 싸움은 둘째로 태어난 인간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세계에서 둘째는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재산의 상속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도 받을 수가 없는 그 시대에 아차 순간에 형보다 몇 초 뒤에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형의 발목을 쥐고 따라나. 그래도 둘째는 둘째였어요. 모든 것이 첫째의 몫으로 돌아가는 세계에서 둘째로 태어났단 말이지. 그 찰나의 순간에 둘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듯이 일생 움키고 잡아당기고 뺏으려고 하고 이렇게 싸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어이 자기 손으로 첫째가 되려고
첫째가 받을 인정과 복과 재산을 받아 누리려고 그는 일생을 움키고 빼앗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제가 살펴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약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대로 둘째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둘째의 서름을 저도 잘 알아요. 이 둘째로 태어나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앞서 나가는 형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 순간의 차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당시 특히 그 유목민 사회, 벌판을 다니면서 짐승들을 키우고 몰고 다니고 그 짐승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다른 나쁜 짐승들을 물리치기도 해야 되지만 그 자기들의 양과 소와 이런 짐승들을 뺏으러 오는 사람들로부터 싸워야 되는 그런 그 거친 유목민의 세계에서 살기에는 너무 왜소한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는 신체 조건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형은 정말 장대한 기골에 그냥 털이 북실북실하고 그냥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광야를 헤쳐나가고 짐승떼를 몰고 다니고 활과 칼을 가지고 짐승을 지키고 악한 짐승과 적들을 물리치고 사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유목민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몸으로 태어났어요. 세 번째, 거기에다가 그는 성격이 대단히 여성적인, 당시 가부장 세계에서 여성적인, 엄마 쫄쫄 따라다니면서 부엌일이나 돕는, 나가서 짐승 잡고 활 쏘고 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불 떼주고 엄마 치맛짝을 쫄쫄 따라다니는, 물론 섬세하고 그런 면은 있었겠지만은 당시 사회에서 그는 정말 그 사회에 어울리기 힘든 성격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사냥보다는 엄마 부엌이 더 좋은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일생을 통해 이 약점들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는 덩치가 크고 힘은 좋지만 어리숙한 형을 먼저 꼬셨어요. 그래서 팥죽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자기가 형의 축복을 가로챌 때 심리적인, 나 그때 샀잖아, 이런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그리고는요, 엄마와 공모를 했어요. 엄마와. 이 가만 보니까 가족들도 네 편 내 편이 있더라고요. 엄마는 사냥 잘하고 양떼 소떼 잘 키우는 큰아들 에서보다 엄마 쫄쫄 따라다니는 이 야곱이 더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공모해서 누구를 속입니까? 남편,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세상에 부인이 속이자고 마음먹으면 안 속아 넘어갈 남자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엄마와 공모를 해갖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엄마가 다 가르쳐주잖아요. 야, 여기 털을 좀 붙이고 맛있는 음식은 내가 해줄 테니까 갖고 더 가라.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러더랑, 아이고 이거 뭐 사냥하느라 좀 지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일단 복을 받아. 세상에, 엄마가 한편인데 그 시발 식구들이 어떻게 그를 당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마지가 받아야 될 복을 몽땅 받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큰아들 에서가 놀래갖고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했더니 내가 이미 축복을 다 해주고 남은 게 없다. 아, 그래도 뭐 좀 남은, 너는 둘째를 섬기는 놈이 되거라. 뭐 이런, 이게 복입니까? 이럴 만큼 엄마와 공모해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 일이 형을 경노하게 만들었죠. 그는 도망갑니다. 그 곁에 지서 갖고는 힘센 형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죠. 외삼촌 집으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외삼촌 집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고요. 아주 이런,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는지 아주 좀 지저분해요. 이렇게
그는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갖고 태어난 약점들을 극복하고 그가 원하는 삶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가. 이 천하의 이 약은 야곱이 속았어요. 언제? 장가가는 날. 세상에 약은 고양이가 밥 눈 옷 없다고 이 천하의 야곱이 장가가는 날 색시가 바뀌었는데 모르고 잤어. 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엘레레? 지가 사랑하던 여자가 아니고 그 사랑하던 여자의 못생긴 언니야. 성경이 대놓고 말했어요. 그 언니는 못생겼더라. 원통하고 절통해서 장인에게 뛰어갔더니 야, 세상에 큰딸 놔두고 둘째 딸을 먼저 보내면 어쩌냐. 그래서 내가 그랬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내가 둘째도 줄 테니까 7년만 더 해라. 그래서 총 머슴살이를 몇 년 해요? 14년을 해서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습니다. 여러분 14년. 이야, 머슴살이 14년을 해서라도 나를 아내로 맡겠다는 남자가 있으면 여러분 시집 가겠어 안 가겠어? 에? 야, 정말 좋게 말하면 참 집요한 사람, 달리 말하면 무서운 사람이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형을 두 번이나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움켜쥐고 빼앗고 그런 몸부림을 쳤지만은 그의 인생은 그가 원하는 대로 풀려주지 않았어요. 한 가지를 억지로라도 뺏어서 자기 걸 만들면 다른 한 가지가 꼬여. 이렇게 그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을 꼬드기고 아버지를 속여서 맏아들이 받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그 집에 못 살고 도망을 가서 먼 타국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지만은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은 그가 그 외삼촌 라반의 재물을 갖고 자기 재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만 그 라반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 본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언제든지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형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이랬어요. 자기 소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의 삶에서 갈등과 문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증폭되어 갔습니다. 이런 몸부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발버둥 치는 발버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드디어 그의 몸부림에 한계가 닥쳤습니다. 그가 만든 문제들입니다. 그의 몸부림이 빚어낸 갈등들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인도 속이고 그렇게 온통 속여서라도 움켜잡으려고 했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쉽사리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운명은 야속하게도 오히려 야곱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이후 그의 형, 싸움 잘하고 전쟁 잘하는 그의 형은 이를 갈며 동생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훈련받은 400명이 군대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에서 형은 이 400의 군대를 끌고 야곱을 향해 마주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 칼에 그를 쳐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이닥쳤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목숨과 더불어 그가 가졌던 모든 것, 일생 동안 그렇게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속이고 빼앗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날아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야곱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죠. 보세요. 이 순간에도 야곱은 짜낼 수 있는 모든 계략을 짜내어 가지고 살 국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어서 보냅니다. 1차로 형을 만날 팀, 2차로 형을 만날 팀, 3차로 만날 팀, 심지어는 자기 자식과 아내들조차 순서를 정해서 1차로 가서 형을 만날 가족, 2차로 만날. 이러다가 보면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지. 그리고 지 혼자 제일 뒤에 남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내어서 그가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야곱답지 않습니까? 조그만 틈만 보이면 속이고 움켜쥐던 야곱. 인생의 운명조차 이렇게 바꾸고 움켜쥐어 보려고 했던 야곱. 소와 염소, 낙타와 양, 나귀들을 여러 때로 나누고 아내와 자식마저 순차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야곱이라도 그의 모든 계략과 노력을 다한 몸부림도 소용없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형의 걸음이 조배로 늦어졌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형이 누그러졌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재산도 자신의 운명을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가족도 그를 대신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그토록 가지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입니다. 속여서라도 움켜쥐고라도 빼앗아서라도 내 거를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목숨과 함께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의미를 두고 무게를 두었던 그것들이 전부 자기를 배반하는 것 같은 순간을 맞았습니다. 무용지물. 그를 지키고 그의 목숨을 지키는 데는 전혀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마치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몸뚱아리처럼 그는 모든 것을 다 벗고 벌거숭이인 채로 그 밤에 홀로 남았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그 밤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 밤에 자신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온 밤을 세워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다. 이 말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그는 자기 운명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노리던 목표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 또는 자기의 약점, 자기의 문제들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 그 밤에 그는 하나님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소원하던 것, 자기가 의지하던 것, 자기가 일으켰던 문제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운명도 아니고 자신의 약점이나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소원도 아니고 그것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싸우는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에 그에게 비로소 새로운 운명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그토록 소원하였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아 당겨서라도 맞이가 되고 싶었던 그에게
이스라엘의 영원한 맞이가 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12지파의 맞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이후로 이 야곱의 후손이 됩니다. 지금 그 나라 이름 이스라엘도 바로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가 그렇게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해주었다고요? 그가 벌거숭이가 되어서 문제도 자신의 운명도 자신의 약점도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던 그 밤에 그가 정말 그렇게 원했던 영원한 맞이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이스라엘의 맞이.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뼘 먼저 빨리 태어난 형을 이긴 맞이가 아니라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름조차도 이스라엘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이 지나자 문제와 씨름하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운명과 씨름하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점이거나 그의 소원을 두고 씨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이 지나자 도저히 풀 길이 없던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그의 난관이 그의 문제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던 그것들이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20년 가까이 별로던 형이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 형이 칼을 던지고 팔을 벌려 목을 얻어안고 눈물로 그를 마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었고 오히려 손을 잡아 그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에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절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전쟁처럼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운명과 싸웠습니다. 사람과 싸웠습니다. 재물과 싸워온 인생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싸웠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온 인생입니다. 그의 삶이 꽃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천길 만길 낭떠러지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뿐입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지략과 재물과 사람들, 가족들까지 다 동원했지만 허사가 되었습니다. 마음은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나 뜨거웠던 기도의 기억도 그를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난관을 만난다면, 이런 인생의 절벽을 만나신다면, 이런 인생의 낭떠러지를 만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야곱의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첫째, 완전히 홀로 네가 그토록 소원하고 의지하던 부모, 형제, 처자식도 말고 재산도 말고 이름도 말고 너 혼자 벌거숭이가 되어 하나님과 마주서는 그 밤을 가져라. 너의 운명, 너의 문제, 너의 소원을 더불어 싸우지 말고 그 밤에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라. 그리고 너의 입에서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일평생 내 방식, 내 힘,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이 토해져 나올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말아라. 비록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그런 큰 통증을 주신다 하더라도 놓지 말아라.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여라. 기억하여라. 하나님만이 낭떠러지에서 길을 내신다. 하나님만이 사막에서 시내를 내신다. 인생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라. 인생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느냐?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런 밤을 맞아라. 이제 너는 네 힘, 네 노력, 너의 수고, 네가 움켜쥐려고 하던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 밖에는 모르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태어남과 죽음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원하던 모든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 모든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문제도, 나를 그렇게 애타게 만들던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버지도 속일 수 있었고 형도 속일 수 있었고 외삼촌도 속일 수 있었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가질 수 있었지만, 인생의 본질적인 해결은 하나님에게 밖에 없습니다. 그런 밤,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신다. 지금까지는 내가 싸웠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속이고 내가 싸웠습니다. 내 운명, 내 인생, 내 목표, 내 문제, 내 앞에 닥친 난관, 이 모든 걸 내가 기도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것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 누가 대신 싸우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브니엘이라 뿐만 아니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더니 나를 죽이러 오던 그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팔을 벌려 나를 껴안고 울어주는, 내 손 잡아 인도해주는 형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얼굴 같은 형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에,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서야. 하나님이요, 나와 씨름합시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제는 문제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힘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나와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싸워 주십시오. 이럴 때 나를 가로막는 절벽이 평지가 됩니다. 나의 모든 몸부림이 하나님을 붙든 씨름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아픔, 고난, 절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야곱을 벗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받고도 끝까지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노력합니다. 내가 합니다. 내 문제를 붙들고 실험합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실험합니다. 내 가족을 붙들고 실험합니다. 내 친구를 붙들고 실험하고 내 사업을 붙들고 실험합니다.
그러는 우리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인생도, 내 운명도, 나의 문제도, 나의 약점도, 나의 소원도, 나의 목표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 인생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목사조차도 큰 절벽같이 느껴지는 문제에 봉착하면 야곱처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를 만나면 해결할까?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해결이 될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작전 기도를 할까? 금식을 할까? 성경을 완필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이름을 묻는 음성이 들립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놈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인간적인 것밖에 모르는 신앙인입니다. 내 힘으로 밖에는 신앙생활조차 영위해 나가지 못하는 저는 야곱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고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제 하나님인 내가 싸운다. 이 야곱의 야복 나루터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 같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있던가요?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던 인생이 있던가요? 왜 하나님 안에 사는 저희도 그것에서 해결책을 속히 얻지 못할까요?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붙들고 있고 인생을 붙들고 운명을 붙들고 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제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밤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싸운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나와 싸웁시다. 지금까지 나는 나와 스스로 싸웠고, 내 인생과 싸웠고, 내 문제와 싸웠고, 내 소원과 싸웠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들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압니다. 우리를 너무나 쏙 빼닮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싸워 주옵소서. 옷 하나 걸친 것이 없는 벌거숭이로 주님 앞에 마주서게 하시옵소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어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싸워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